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랄 레위와 가로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다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벳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어느 미국의 특이한 교회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딩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창시한 목사님이 창시할 때 하나님께 이런 각오를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은 항상 부흥만을 가르치겠습니다. 생각을 할수록 그 목사님의 각오가 옳았고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기독교인이 회심을 하는 계기는 작은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부흥을 통해서 회심을 하지만 그 부흥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부흥이 지속되지 않느냐? 인간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에요. 인간은 현실적인 존재고 자신의 현실로 돌아갈 필요가 있고 일시적인 뜨거움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선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한때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 성장이 한번 멈추니까 다시 성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눈부시게 성장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던 이유는 성장에 대한 거부감,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사고방식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제는 양적으로 부흥하면 안 되고 질적으로 부흥해야 된다라는 논리의 설득력,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믿던 방식은 촌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세련되게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장을 멈추게 했는데, 성장이 한번 멈췄더니 그렇다고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한번 멈춘 성장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양적인 부흥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성도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진리를 오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 미국 레딩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부흥을 늘 가르치겠다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신교는 역사가 130년밖에 되지 않는데 130년, 그런데 벌써 조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아 능력 받아서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를 선교하자라는 비전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고, 신앙이 인생에 주는 의미, 화목한 가정, 인생의 문제 해결, 신앙과 진로, 고난의 극복, 이런 유익한 얘기, 그 어디에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지 않고 복음에 대한 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께서는 여전히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일하고 계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이 침체되는가 하는 이유를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특이한 이유는 성경 말씀의 그 맥락은 뭐냐면 언약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찾기는 했는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옮겨오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소가 끄는 달구지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오다가 소가 비틀거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손을 댔어요. 언약궤는 사람이 손으로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걸 보고 다윗이 분을 냈다. 언짢은 것. 당연히 언짢죠. 선한 동기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왜냐하면 장차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것이고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돼. 왜 언약궤를 모셔오지 못했느냐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언약궤가 내게 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 이 질문이 어떻게 하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부흥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야 그런 질문을,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그건 다윗만이 할 수 있었던 질문.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이유가 여기 있어. 사울 왕은 결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올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방법은 아직 모르더라도, 여러 가지 경험의 부족이든 지식의 부족으로 방법은 모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배우면 됩니다. 반대로 이런저런 경험도 있고 고상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한 질문,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올까? 이 질문은 주님이 지금도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든 사역이든 신앙인이 믿음의 돛을 펴서 그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춤추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쁨, 우리의 신앙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